계정의 1, 2절이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었는데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찬양을 한 거예요. 뜬금없이 한 게 아니고 이 시편 48편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예전에 함께 율동하면서 그렇게 찬양했던, 어디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찬양했던, 북방이 어디요 이러면서 이제 했던 그 찬양이 러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찬양입니다. 자, 이 시편 48편은 시온성과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온시. 시온이라는 말은 그 예루살렘에 다윗의 장막이 있던 그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 있던 그 공간을 그곳을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고, 이 시온을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곳 시온, 예배하는 곳이 있는 그 시온을 시온시, 찬양하는 시를 시온시라고 하고 시온의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찬양을 담당했던 고라 자손들이 예루살렘의 이 시온산의 성전을 순례하는 성전 순례자, 예배자들이죠. 예배자들을 권면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온,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48편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보면 시온산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죠. 저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시온산의 영광에 대해. 근데 시온산이 그 터가 지금도 이 감람산 그쪽에는 유대인들 세계의 또 부호들 가운데 감람산 이쪽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쪽으로 온다고 문자적으로 믿고 거기다가 이렇게 땅을 사놓는 사람들, 집을 구해놓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잘 안 믿으실 수 있는데 진짜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너희가 나를, 천사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대로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오리라 얘기하는 그 말씀이 있죠. 그거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서 본 그대로 거기 내려오실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아주 부자들이 이렇게 사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좋아서, 그 지점이 좋아서, 그 시온산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곳에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시온산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온산의 영광에 대해서 1절부터 3절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 온 누리의 기쁨이로구나. 자폰산의 봉우리 같은 시온산은 위대한 왕의 도성,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읽어드린 대로 개역개정은 우리에게 익숙하게 터가 높고 아름답다,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북방이라는 말은 이거를 왜 세번역에서는 자폰산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이제 북방을 그쪽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번역이 북쪽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북쪽이라는 말은, 북방이라는 말은 지리적으로 뭐 동서남북이 아니라 북방이라는 말은 신비한 곳이라는 의미예요. 북쪽이라는 말 자체가 신비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미지의 곳, 신비한 곳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앉아서 다스리시는 이곳은 뭔가 사람의 영역이 닿지 않는 신비한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시온산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성이 아닌 온 세계의 성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온산, 그곳을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큰 왕이라고 부르죠. 그냥 왕이 아니라 큰 왕. 큰 왕은 하나님이 위대한 왕이자 온 세계의 통치자이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에 큰 왕이 앉아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기 때문에 그곳은 북방이다. 곧 인간이 미치지 못하는 영험한 곳, 신비로운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성의 여러 요새에서 자신이 피난처이심을 스스로 알리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까 얘기했죠. 터가 높은 시온산, 터가 높고 아름다워 얘기했잖아요. 터가 높다는 거 뭐예요? 높은 곳에 있다는 얘기죠. 높은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당신만이 피난처시다, 피할 곳이다 라고 알리신다라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높은 터 위에서 나만이 피난처다, 이곳만이 피난처다라고 말씀하신 이 장면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를 떠올릴 수가 있죠. 터가 높은 곳에서 방주만이 오직 우리가 피할 곳이라고 얘기.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이 시온산에 계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절부터 8절을 보면 이 시온의 불패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시온산의 영광을 찬양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시온산은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 시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아의 방주. 그런데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그 오랜 시간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사람들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주시다니, 이런 반응을 하지 않았죠. 모든 사람이 다 노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비웃고 그 가운데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거나 말거나 홍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심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말은 청년들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말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냥 네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냥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 영원한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세속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 썼다, 이 얘기예요. 오직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노아가 그런 짓을 하거나 말거나 조롱하면서 자기들 살 대로 살아가고 있었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방의 왕들이, 4절부터 8절을 보면 이방의 왕들이 동맹을 맺고 연합한 후에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적하기 위해서 행군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옵니까? 다시스의 배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스의 배는, 다시스는 이 스페인을 가리키는 게 다시스입니다. 다시스라는 말이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솔로몬도 한창 부강할 때 다시스로 배를 보내서 거기서 원숭이와 뭐 공작과 이런 것들을 수입해 왔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스는 이스라엘에서 지중해를 끝까지, 그 당시의 항해 기술로는 바다의 끝입니다. 바다의 끝. 지금은 이제 거기 지중해를 벗어나면 이제 대서양 같은 더 큰 바다가 있다는 걸 알지만, 당시에 로마 중심의 세계 그쪽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쪽에, 이스라엘이 지중해의 오른쪽 끝에 붙어 있었다면 그 끝을 쭉 가면 이제 헤라클레스의 기둥이 있는 지금의 포르투갈, 이 튀니지 이쪽에 있는 여기가 끝이에요. 거기가 스페인이죠. 스페인이 다시스인데, 다시스까지 배가 가려면 당시 기술로 다시스까지 가는 배는 최고의 배죠. 최고의 배예요. 지금으로서 항공모함에 걸맞은 최고의 아주 화려하고 무장된 그런 최고의 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박 기술, 조선 기술 중에 아주 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해서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야 다시스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페인의 다시스로 향하는 원양 항해선이 다시스의 배인데, 당시 최고의 선박으로 가장 튼튼하고 큰 배였기 때문에 이 다시스의 배가 상징하는 것은 세상의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경제력, 그러니까 군사력과 힘과 경제력, 역시 힘이죠. 이 힘의 상징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왕들은 누구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세상의 왕입니다. 다 왕이에요. 왜? 나는 내 세계를 다스리고 내 스스로 왕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왕된 자들입니다. 세상의 왕된 자들이 세상의 군사력, 내 힘, 경제력,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두가 다 이것을 의지해서, 이것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0장을 보면, 이 시편 48편은 계시록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시인데, 계시록 20장을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그 전쟁이 나옵니다. 곡이라는 것은 마곡이라는 곳의 지역의 왕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것이 바로 소위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최후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최후의 전쟁인데, 그래서 우리는 소위 잘못 생각하면 아마겟돈 전쟁이 뭐 세계 제3차 대전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왕들이 다시스의 배, 이 경제력, 군사력을 가지고 스스로 왕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들이, 이 최후가 뭐예요? 끝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시기가 다 최후입니다. 끝날이에요. 마지막 날들입니다. 이때에 벌어지는 아마겟돈 전쟁,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끝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즉시 패배합니다. 그 왕들이 다 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러 가는데 즉시 불이 내려 그 전쟁이 너무 허무하게 금방 끝나요. 그 전에 막 판을 벌이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빨리 끝나버립니다. 허무할 정도로. 자, 그래서 똑같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래요. 4절과 5절을 보면 왕들이 막 모입니다. 그리고 막 행진해요. 그때까지는 좋겠죠. 이게 기세등등하게 가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고 그 성전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도망갑니다. 보고 행진하고 모여고 행진하고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도망갔다. 아주 간결하게 그들의 이 끝날의 마지막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시편 이 48편의 4절 5절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그에 속해 있는 그 정신, 힘을 따르는, 결국 세상에서는 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큰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졌다면 그 힘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이라는 것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왕 되었기 때문에 왕에겐 반드시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그에 속해 있는 정신을 따르는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3차 대전, 언젠가 한번 일어날 전쟁, 이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전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듯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거둘 거예요.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하실 것이고, 그리고 끝날에 마지막으로 완전히 종지부를 찍으시면서 최후의 전쟁을 마무리를 지실 건데, 그것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경제력이 높아지고 지금은 세계의 0. 몇 프로가 전 세계 부의 50% 60%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막대한 부를 막 수조 원에 달하는 그런 막대한 부를 갖고 있고, 막대한 군사력, 어지간한 미국의 부자들은 어지간한 진짜 가난한 나라들의 군사력을 맞먹는 돈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이런 세상에서 그런 세상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허무하게 하나님이 불을 내려 심판하시고 최후 승리를 거두실 거예요. 여러분, 이 4절부터 8절에 찬양의 배경이 되는 것은 히스기야 시대부터 시작된 시온의 신성 불가침이라는 시온 신학의 바탕을 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시대라는 말이 뭐냐면, 아시리아가, 이 히스기야 때 보면 아시리아가 2차례나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아수르가 2차례나 걸쳐서 예루살렘 시온산을 침공을 하는데요, 점령하지 못하죠. 심지어 18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은 그런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정복하지 못한 거 보면, 시온은 절대 불가침이야, 신성 불가침, 절대로 패하지 않아,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은 결국 시온산이 신통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시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했고 성전은 파괴됩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바벨론에 파괴되고 시온산이 신성한 줄 알고 그것만 바라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만 신성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각자 여전히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떠나시니까 바벨론에 점령당하고 성전은 파괴되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17장까지는 여러분 보시면 또 신천지에서 굉장히 왜곡해서 설교를 하는데, 나중에 제가 내년에는 요한계시록을 좀 설교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건들까 말까를, 이게 과연 그걸로 우리 일상의 설교를 녹여낼 수 있을까? 그 성경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 일상의 내용을 계속 비슷한 말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을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 요한계시록 갖다 장난질을 많이 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성경 강의로 해야 될까,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부터 17장까지 보면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막 이 땅 가운데 임하죠. 그런데 그 심판이 모티브가 어디냐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입니다. 이집트에 임하는 10가지 재앙.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에 같이 있었죠. 근데 같이 있었고 이집트에 그 재앙들이 임하죠.
그런데 이집트의 재앙이 임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경고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징조였어요. 그들을 건지실 거란 징조였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심판받고 세상이 심판받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죠.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곧 구원이 되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에게 심판은 동일하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살아갈 때 믿는다고 해서 아프지 않거나 믿는다고 해서 사고를 당하지 않거나 믿는다고 해서 그러지 않는 게 없죠. 다 같이 일어나요. 믿든 안 믿든 그런 일들 다 일어나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얼마 전에 지금 1,000만 관객을 노리고 있는 서울의 봄 보세요. 근데 거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나오죠. 그거 보면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짓을 벌여놓고 100세까지도. 그러니까 세상에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결국에 18장,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세상에 그런 일들은 똑같이 일어나지만 이것은 단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잠시 유예하고 그들을 유기시켰을 뿐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관심을 아예 안 가져버리고 버려버린 게 더 큰 심판이라는 거죠. 만약에 심판이 없이 끝까지 심판이 없다면 이들이 그렇게 심판이 없는 것이 너무 불공평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유기해 버리신 거기 때문에 그게 그 자체가 더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요한계시록 18장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 시온산을 잠깐 침탈했던 것 같은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세상을 후리던 이 음녀여, 큰 음녀가 죽어 멸망했고 바벨론이 무너졌다, 단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렇게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큰 성 바벨론,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죠. 그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패망하고, 성도들은 18장에 이어서 세상이 심판받으면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세상의 심판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8장에 바로 이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 보면 시온 순례자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시온 순례자들의 찬양이 나오는, 시온에 이제 예배하러 가는 예배자들의 찬양이 나와요. 성전에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서 외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성전 파괴를 경험하고 나서야,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시온에 제한되는 분,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기다 가둬놓고 거기서 그냥 제사라는 행위만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들을 그냥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시온산이, 그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부터 그들은 온 우주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절대로 가둬둘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파괴됐던 시온,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나 종말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이 종말에 승리하실 하나님의 영원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시온에 가뒀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반드시 역사의 끝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그 시온을 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미 심판 아래에 놓여 있고, 세상에 임하는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심판 그 자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경건한 삶을 위한 경고요. 우리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어떤 재해가 일어나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이미 환경재해에 대해서 이미 경고해 놨어요. 바다의 오염에 대해서 이미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꾸미는 것 같죠? 근데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일들이 끝날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점점점 심해질 거다라고 얘기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것들을 보면서
물론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일도 맞지만, 그러나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자기 자식이 먹을 물에도 이렇게 방사능을 풀 수 있구나 라고, 이것은 결국 끝으로 가는구나, 이것 자체가 곧 심판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구나. 너희 세상에서 똑바로 살아라. 너희 정신 차리고 끝날이 있다는 걸 알아라 라는 경고구나.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곧 오겠구나. 그것의 증조, 전조,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많은 경우에 오히려 세상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심판 아래, 심판을 안 받는 세상에 비해서 우리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래 참는 가운데, 이 진리를 알 때 오래 참는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때 이런 삶의 모습이 12절부터 14절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똑같이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7절 18절은 우리가 잘 신경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나니 라고 얘기해요. 막 때려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원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나를 심판하시고 세상의 심판을 잠깐 유예해 주세요. 그걸 우리가 집행유예라고 하죠. 세상은 지금 집행유예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징계를 하나님께 때로 받는 것뿐이지, 세상에 왜 사람들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100살까지 사나? 심판이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예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유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 가운데, 또 죄로 병들어 있는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슬픈 일과 아프고 있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오래 참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런 삶의 모습이 12절 14절에 이방인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방인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이방인들이 시온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시온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신들을 버리고 시온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거는 우상과 똑같이 나한테 많이 복 주는 신이 내 신, 이게 아니고, 그 우주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 심판을 유예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 아래 이미 놓여 있고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여전히 오래 참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심판 안에 놓여있던 사람도, 이방인들도, 와, 시온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내가 빌어가지고 이용해 먹는 그런 신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한결같으신 온 우주의 왕이신 시온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심판자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건강하다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없습니다.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똑같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오래 참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희한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의 순례자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봄으로써, 그들은 시온을 높이다가 시온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고 나중에 이제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시온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온을 시온답게 만드시는구나, 이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반드시 회복하시겠구나, 이것들을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것을 봄으로써,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봄으로써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와 심판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이 예배자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성소인 교회, 오늘날은 성소가 어디예요? 건물이 아니라 교회죠. 그리고 그 교회는 누구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고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도 외부의 건물보다 내부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와 심판을 우리 믿음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이후에 비록 광하고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바벨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순례의 길을 우리가 뚜벅뚜벅 살아갈 때에 거기에 이방인들 우리가 모두를 구원할 수는 없을지언정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위와 삶을 통하여서 시온의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